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준 게 적어도 세 가지적인 면에 있어서는 공평하다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사람의 마음을 잃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은혜적인 것이 공평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언제 사망하는가. 요즘은 참 과학이 발달됐어요. 자기의 그 사망의 일도 이렇게 예측하는 것들의 기계가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확실하지 않지만 잘 모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세 번째는 뭐래요? 하루에 24시간 타이밍을 똑같은 시간을 준 것에 대해서는 뭐예요? 공평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세월이 빠르잖아요. 야, 벌써 10월이 11월이 춤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50살은 뭐 50kg요. 전사는 40이잖아요. 60살은 60kg요. 70살은 70kg요. 80은 80kg요. 90은 90kg 달려간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이제 건강 나이가 30이잖아요. 무사라고. 그러니까 나이를 계산하기 싫어요. 그래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몇 날 며칠 이런 것도 별로 관심 없어요. 너무 세월이 빠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우선 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 중에 정말로 일반 역사를 이루는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하고 예수님의 직분이 높든 안 높든 간에 크리스찬의 삶의 그 발자취, 그 길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0.001초조도 뭐예요? 낭비하면 안 될 정도로 정말로 그 시간을 그래서 오죽하면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을 했겠어요. 세월을 잘 아껴갈 수 있고 정말로 기회 계획을 해서 알차고 보람된 그 시간대를 정말로 복음주의로 생명살림주의로 예수님 영광주의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도록 몸부림을 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는 그런 주의로 가서는 안 되고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좀 덜하지만은 연세가 중년 이상이 되는 분들은 우리가 주일께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시간을. 그래서 정말로 한 톨이라도요 여러분이 자꾸 집에서 거닐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가급적이면 영적인 기관에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정말로 이렇게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 그게 영적인 엄청난 손실을 여러분이 가져온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시간을 또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영적인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내용 우리가 잘 알잖아요. 헤롯이라고 하는 핍박자 왕이 자기가 교회 몇을 해하려고 하다가 누구를 죽었어요? 그 야고보님을 칼로 순교를 했잖아요. 그 베드로님을 감옥에다 넣어가지고 양쪽 군사들을 지키게 하고 쇠로 묶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은 뭐예요? 이 베드로님까지 순교하가 막 걱정이 돼가지고 모여서 막 열을 내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깨워서 그를 한 파수대, 다음에 또 파수대 지나고 세 번째 새 철장문도 스스로 열리게 해가지고 나오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도 그 기적이 일어나가지고서 어떻게 됐냐 하면은 그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뭔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가서 노크를 하니까 그래 레오라고는 그 장미라고 하는 이름 기억나잖아요. 그분이 와가지고 베드로님 원성을 듣고 막 뛰어가가지고 베드로님이 왔다고 소리 지르니까 미쳤구나.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왔어요. 막 그랬더니 베드로님을 위한 천사를 보냈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 시간대가 얼마나 긴지 모른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예요? 베드로님은 막 노크를 많이 해. 그때서 나와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주께서 어떻게 나를 추록하게 한 건지를 간증을 하고 종용하라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된 거를 야고보님과 형제들에게 얘기를 하시오. 그리고 다른 곳으로 피해가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믿음이 없는 삶이 얼마나 영적인 대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고
또 도전을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축제가 일어납니다. 참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여기 프레이어 이 그룹이 몇 명이어 있는지 몰라. 분명히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건 뭐예요? 마리아님이 있었어요. 다음에 뭐예요? 여기 뭐예요? 레오라고 하는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에 사도님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도님들은 한 명도 없는. 왜? 박해기 때문에 다으드로 피한 것 같아요. 사도님들이 여기 한 명도. 왜? 야고보님은 칼로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님은 감옥에 있는데 여기 있으면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사람이 상당히 훌륭하잖아요. 목자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올라이트 하잖아요. 한밤중이라고. 이게 기도가 뭐예요? 한밤중 기도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철학 기도를 지금 하고 있으니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신실하고 복되냐 말이에요. 신실하고 참 복된데, 그런데 지난번에 얼마나 기도가 간절했겠어요. 사랑하는 수사도님이 감옥에도 죽느냐 사느냐 순교하느냐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정말로 애간장타며 피 흘리며 땀 흘리며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울면서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목자 이런 양처럼 얼마나 피눈물 나는 간절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겠어요. 그러니까 이 그룹이 훌륭해야 안 훌륭해요? 대단히 훌륭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 감옥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요? 이 베드로님을 기적적으로 추록하게 되고 나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 뭐예요? 첩제 파수. 그러니까 세 군데야. 처음에 이런 뭐예요? 쇠로 이래 두 팔을 묶고 나서, 그리고 양쪽에 뭐예요? 양쪽에 군사가 지키고 있어요. 다음에 또 파수대 한 명, 또 보좌하는 파수대 한 명, 다음에 철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약 5중이라고. 이 군사들 일, 다음에 쇠로 묶었어요. 다음에 이 안에 또 쇠로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다음에 파수대 하나, 또 파수대 하나, 다음에 뭐예요? 쇠 문짝까지 거의 6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돼. 왜 그래요? 이 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종들이 이렇게 감옥에서 나오는 역사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꼼짝달 수가 없어.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임파수를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기적적으로 여셔서 이 사도 베드로님을 모여 나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한 줄을 믿습니다. 제가 늘 부흥회 가서도 외쳐요. 신비주의보다 더 나쁜 것은 합리주의라는 거예요. 따라야 돼요. 신비주의보다 더 나쁜 것은 합리주의라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 옛날에는요 교인들이에요. 믿습니다 파요. 뭐 성경을 알아요, 성경 목록을 알아요, 신학 뭐 교의사 뭐 교리사를 알아요, 뭐 교회사를 알아요, 뭐 제자 훈련을 알아요. 무조건 믿습니다.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막 그거밖에 없었지. 피종진 목사님한테 제가 직접 감정을 들었더니요. 옛날에 그 한세대 병 환자가요 자살하려고 산속에 깊이 들어갔는데, 옛날에 산속에 기도원이 많았잖아요. 막 거기서 막 찬송을 부르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하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세대기 손이 다 이렇게 몽땅 거의 잘렸다는 거 막 이렇게 썩어서. 그래가지고 불 받아가지고 그래도 성경학교를 나와가지고 이제 이게 문교부가 좀 안 나간 사람, 혜택이 없는 사람 성경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흥사가 됐어. 많은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자기도 피종진 목사 어릴 때 예배를 찬송했는데, 믿어요 믿어 그러면서 이 손이 없는데 안수를 제대로 해서 이 손으로 그냥 머리를 콩콩 막 씹어가면서 믿어 막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래 한센스병이 나와가지고 그 부흥사가 돼가지고 우리 병을 고쳤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얼마나 기독교 서적이 발달됐어요. 기독교 봐요. CTS, CBS, C채널, CGN, 구TV, 다음에 세븐스타 1호 TV. 어찌도 않으시네. 불교는 2개가 그런데 하여튼 기독교는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 응? 얼마나. 그런데 요즘 교인들은 뭐요 머리는 다 한다고 합리적이고 지식적이에요. 근데 무식하게 믿는 믿음이 없다고. 알고 믿으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고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라. 알고 믿으려고 그러니까 믿고 알아야 돼.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 믿음이 없으면 큰 영적 성. 이분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눈물의 기도, 막 허리띠를 졸라매는 기도, 고성적인 기도, 막 손잡고 기도, 포옹 기도, 막 아버지 저바지 하면서 베드로님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에 뭐예요? 좀 노릇이라 그러면 문제지만은 이 공동체적인 이 기도가 참 빛나는 건 사실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목소리는 좋고 기도의 형태는 갖췄는데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건강 나이가 40이 되겠네. 자꾸 잊어먹네. 미국의 변호사 출신인데 이분은 그 종교적인 분위기 없는 데 태어났는데 자꾸 그 교회에 기도회를 나오라 그러더래. 나는 안 간다고. 당신들 기도회 하는데 믿지 않고 기도하잖아 그러잖아요. 믿지 않고 기도하는데 뭐 하려고 나를 오라 그러냐 이거야. 이 사람이 그래도 변호사실에다 성경을 갖다 놓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길을 가는 중에 주님이 강하게 임해서 주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섰어. 몇 시간인지 서가지고 그냥 은혜 받고 들어가가지고 막 성경 읽고 눈물 흘리고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변호사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죠. 여러분과 저도 기도에 예쁜 기도해, 세련된 기도해, 또 연지곤지 막 예쁘게 바르고 막 가서 하는 기도해. 가는 건 나쁜 건 아닌데 믿지 않고 하는 기도는 뭐예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무슨 일을 예를 들어서 해결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나에게 먼저 믿음을 달라고. 응? 병 고치는 걸 믿음을 달라고. 어떤 꿈을 해결하는 믿음을 달라고. 먼저 믿고 기도해야지. 그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마가복음 11장 24절 할렐루야. 그 믿음 없이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감동을 안 받아. 의심하는 기도, 그 불신앙적인 기도 주님이 싫어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도가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가지고 뭐예요? 이제 문을 베드로님이 와가지고 이제 노크를 한다고. 이제 노크를 하는데 레오라고 하는 이 심부름하는 이 장미의 여인, 장미의 아가씨, 할렐루야. 이 소리를 듣고 그 누구세요? 그랬겠지요. 성은 배시요 드로인이라 그랬더니 아이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슨 베드로님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뭘 지금 나와서 그래 누구 장난하는 거요? 그러지 않고 이 레오 어린 아가씨를 그대로 믿고 신속하게 달려가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왜 그래 너? 지금 베드로 사도님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노크하고 미쳤구나.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나와 그러게 철장이 막혀 있는데 아유 나와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그 천사가 왔어. 뭐냐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소녀들, 소년들 순수한 아기들의 믿음이 더 순수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신학을 배우고 목회를 하고 전도사님, 강도사님, 사모님, 목사님, 선교사님 이렇게 지장로님, 근사님 그들도 기도 들어주지만요. 그들은 있는 그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그렇다 그러잖아. 교회가 내일 소풍 간다고. 여러분, 나는 그런 기도는 안 하면 좋겠어. 주여, 내일 우리 교우들이 야유회에 야외를 가는데 밝은 날씨를 주옵소서. 그 기도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요. 참 하나님도 피곤할 것 같아. 그래서 일기예보에 그날 비 온다는 거요. 그래서 전부 다 우산을 들고 왔어. 근데 아이 하나만 우산 안 들고 왔어요. 너 우산 안, 어제 비 안 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왜 우산을 들고 와요? 애들 말이요, 이게 순수하다. 여러분, 그래서 답답할 때는 참, 오늘 내가 영역 있는 걸 처음 깨달았네. 그 머나먼 길에서 저를 만나라고 뭐 12시에 여기까지 왔다 그래가지고 속으로는 참 일찍도 왔네. 밤 예배가 몇 시인데 나를 만나려면 이렇게 참 힘든가 봐. 그 많은 시간을 바친 것 주님 보상해 줄 줄 믿습니다만은. 그래서 참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는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틀이 소서예요. 첫째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요건 시작할 때뿐이요. 두 번째 용서하소서 시작할 뿐이요. 세 번째 주옵소서, 주옵소서, 막 주어서 막 피땀으로 주옵소서, 막 주옵소서, 막 다 하도 달라고 해가지고요. 예수님 하도 귀찮아서 고개를 약간 돌리고 있대야. 쓰리 소스만 해가지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한자 아니냐 이 말이야. 기도 한자 아니냐 이 말이야. 기도 아물지 않고 껍정이 같은 일에 기도회를 하고 있지 않냐, 믿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십시다. 첫째로 보면은 레온님이 달려가가지고 1차 보고를 합니다. 누가 왔다고? 베드로님이 왔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뭐라 그래요? 지금 미쳤다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서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시간을 보내. 뭐라 그래요? 베드로님을 향해 보낸 천사가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간대가 베드로님이 여기 서 있는데 시간대가 레오님이 들어가는 시간 또 대화하는 이 시간 이게 불신앙이거든. 불신앙. 불신앙으로 통해서 시간이 이게 얼마냐 이 말이야. 어? 어? 이랬을 때 뭐예요? 결국은 믿음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 불신앙이다. 이건 영적인 엄청 손실을 가져온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손실을. 할렐루야. 첫째로 뭐예요? 시간의 손실을 보는 거야. 시간. 이게 중요한 밤의 시간이라고. 어? 중요한 시간의 손실을 보는 거야. 두 번째 무슨 손실이에요? 하나님의 기적. 기적의 만나. 말이 멋있다. 기적의 만나. 이거를 이미 하나님이 여기서 응답을 해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나와서 여기 와서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이미 응답받고 있는데 불구하고 빨리 문 열어줬으면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테인데 이 믿음이 결여됐더니 게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그 자기들이 기쁨과 만나를 받는 것을 뭐예요? 손실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다시 이미 병을 고쳐줬는데 자꾸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미 용서해 줬는데 또 해결을 자꾸 하는 시간 낭비하는 사람이 있어. 또 반말한다 그러라. 이미 응답을 주시고 역사해 줬는데 자꾸 달라고만 하는 경우가 있어. 이미 은사를 줬는데 부르만 하고 울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저 촬영하는 분처럼 말이에요. 어? 기적을 늦게 자기들이 만나 김을 보는 영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됐다. 다음에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감정입니다. 감정, 레오님의 마음을 뭐예요? 민망하게 만들어. 민망하게. 아니 레오 그 사람이 뭐 잘못된 거예요? 있는 그대로 믿고 베드로
아이고 사도님 할렐루야 막 하나님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쁘고 춤추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 기적의 은혜 만나를 뭐예요? 이 하인보다도 못 받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 기성세대 교인들이, 신앙 연륜이 많은 사람들이, 소위 기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이 사람 그리고 사실 얘기하는데 야 미쳤어 너 천사요, 얼마나 간증하는데 민망하겠냐고. 그리고 자 보세요, 사도 베드로님을 지금 중요한 시간에 뭐예요? 노크를 지속하게 만들어서 주의 종 육신의 에너지를 빼앗아 먹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여러분 여기 우리 성경을 보지만 베드로님이 언제 어떻게 해서 감옥에 몇 날을 갇혔는지, 식사를 제대로 했는지, 얼마나 에너지가 소진되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얼마나 마음에 놀라고 정신적인 손해고 영적으로 손해고 얼마나 에너지를 소진했겠어. 어쩌면 여기 서 있을 힘도 없는지 몰라. 이 위대한 사도가 여기를, 이 인간, 미안해요, 이님들이 그걸 안 믿어가지고 주의 종을 거기서 뭐예요? 직접적인 벌은 아니 간접적인 벌을 주고 있어. 아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레오가 그 아가서 서로 대화를 하고 갔는데 그 레오도 안 나오고 사람도 안 나오고 이러니 그 한밤중에 얼마나 깝깝하겠어. 주의 종 마음이 깝깝하고 막 두드리고 이러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도 에너지가 소진되고 이거 얼마나 힘드냐 이 말이야. 주의 종을 괜히 벌 세우는 경우가, 결과가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믿음이 결혼이니까 따라 믿음의 결혼은 주의 종들을 뭐예요?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참 일찍이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부흥회 다닌 사람 아니에요. 그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서 이래 느끼는 게 좀 뭐냐면은 이제 그 우리 한번 그 서부제일교회라고 공상희 목사님 부흥회 많이 다니는 분인데, 부흥회를 나보고 딱 갔더니 우리 교인들 와서 그때 간증도 하고 했잖아. 부흥회 끝나기 전 하루 전에 목사님 건강 관리를 잘하라고. 왜? 목사님 같은 그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부흥사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국 교회에 없습니다. 큐티하고 세미나하고 이런 분이 있어도 이런 전통적인 부흥사는 없으니 몸 관리를 잘 하세요. 그럴 때요, 인간이 사람 볼 줄 아네. 속으로만. 사실 마지막 세대예요. 이거 가르쳐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뭔 얘기를 또 부흥사 얘기를 내가 왜 했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아파트 촌 부흥회가 참 힘들어요. 봉천 밭들봉자 하늘천자라고 이달이 제일 많은 데가 서울 봉천동이래. 거기서 달동네에서 살다가 이제 이 지방 변들이 이제 아파트 뭐 20평 30평 오면 마치 중산층처럼 돼가지고요, 생각해가지고요, 예배를 얘기해도요 예배를 안 나온대. 그래가지고 내가 수원에 장안중앙교회인가 부흥회를 가서 참 부흥회는 열었지 강사들이 안 와. 어떤 지역에는요 주일날 부흥회를 해. 주일날 2시 다음에 끝나고 나서 또 뭐 커피 먹고 바로, 왜 저녁에는 안 나온다고. 그렇게 사정하고 가르쳐도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저도 모르게 설교하면서 참 여러분 훌륭하시죠. 그렇게 달동네 같은 데서 살시다가 이제 이렇게 오니까 중산층이 됐습니까? 그렇게 목사들가 가르치도 않네. 그래서 목사가 제일 지칠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지치고 뭐 의복이 없어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가르쳐도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웃지도 않네. 그럴 때 지칩니다. 그랬더니요, 이 목사님이 앉아가지고 세상에 유행가 부르는데 의뢰 받는 적은 난 처음 봤어. 아무리 가르쳐도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나는 나라 이거야. 그 말에 그렇게 은혜가 됐다. 부흥회 2번 갔어요. 그게 2번째도 그거 해달라 그래. 너는 그때는 안 울대 또. 은혜 받는 때가 따로 있나 봐.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장로님으로서, 안수근사님으로서, 안수지사님으로서, 부교육자로서, 사모님으로서, 근사님으로서 근세만 부르고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주의 종을 불세워 지치고 힘들어 마당에 그냥 세우나 자기들은 앉아가지고 교제만 하고 뭐 기도한다고 떠들거리고 그 야밤에 뒤에 잡으러 올까봐 얼마나 무섭겠어. 베드로님도 거기에 그냥 세워놔 노크를 해도 첫째 간정 뭐예요? 이미 이 레오님이 장미 같은 얘기를 했잖아. 오늘 보니까 장미가 폈더라고. 그래, 내가 명시를 썼어. 늦게 피는 장미, 가을에 피는 장미, 11월에 피는 장미요, 다른 이들이 피지할 때 피는 장미요, 그대 시선을 빼앗는 그대 장미요, 그대가 꽃중의 꽃이로다. 다른 장미들이 안 필 때 여러분이 피해야 될 거 아니겠어. 그래가지고 서 있잖아요. 이렇게 서서 그러니까 아까 뭔 얘기냐면은 손실은요 물질의 손실이 큰 게 아니야. 두 번째, 육신의 몸이 약하고 병든 손실이 손실만 아니야. 정신적인 명예의 손실만 아니야. 가장 큰 영적 손실이나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사역의 열매 맺는데 뭐예요? 손실, 하나님의 손실을 가져온다. 그걸 여러분이 슬퍼하고 애를 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보니까 홍콜라님이 뭐 어떻게 보니까 떨어졌더구만. 응? 당심을 찾지 못했어. 국민의 마음을 잡을지 몰라도 당심에서 너무 떨어지니까 뭐 게임도 안 되게 떨어져가지고 뭐 그 양반이 뭐 원팀을 한다고 이러잖아. 그대 남편은 당심도 없고 시심도 없고 백성심도 없고 이 오빠심도 없고 웃지도 않네. 너무 뭐 큰 일을 하려면요 너무 대발하지면 안 돼. 넓은 마음을 가져. 다 마음을, 남자의 옷, 여자들, 젊은이들 다 마음을 얻어야 큰 일을 합니다. 뭔 얘기 했어요? 그리고 봐요. 이 베드로님이 그래 막 노크를 하잖아요. 막 기적을 해서. 그때서야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다인 많은 중에 한 명도 없었단 말이냐 이 말이야. 베드로님이 저기 왔어요. 그러면 그래요. 한 명이라도 믿지봤자 본질인지 한번 나가봅시다. 한번 우리 가봐요. 이래야 되는데 전부 다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미쳤네 미시여 천사가 왔어. 단 한 명이 없다는 말이냐 이거야. 한국 교회를 설명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뭐 그게 어려워요. 얘가 미쳤더라도 한번 미친 짓이라도 좀 행동해봐요. 믿음은 곧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로만 믿습니다. 행동으로 나와야지. 앉아가지고 전부 다 앉아가지고 쳐다만 보고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형제자매들이요 혹시 올마이가 천능자께서 일하신 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면 나가 봅시다. 나도 한번 받아보세. 주님이 주시는 에바다 이름에서 나왔더라면은 뭔가 이 역사가 빨리 축복을 받았는데 믿음이 없으니 단체로 믿음이 불신앙이 뭐래요? 이런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너무 아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10사람이어서 소돔고모라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만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사람 서봐요. 여러분 교회에 믿음의 사람 한 명만 서봐요. 여러분 교단에 한 명만 서봐요. 국회의원이든 시장님이든 정치계에 한 명이나 들어가 봐요. 뭐 윤검열 씨인가? 아니 예? 아까 내가 얘기했던 시의원 부인이 윤검열이요. 이번에 누구요? 국민의힘? 윤석열. 그래도 부인이 뭐 그래도 뭐 왕자를 쓰고 이래 차리더니 말이요. 왕만 하더니 그러더니 뭐 또 뭐 나는 솔직히 말해서 홍콜라가 되길 바랬거든. 그 부인이 근사님이라고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윤금절 여의도 순복에 가가지고요 그것도 성경도요 아예 새거
좀 써덩을 새거 갖다 놔가지고 피놓고 말이요. 어떻게 보면 이뻐 죽겠대 그래도. 그러면 내 와이프는요, 뭐 성경을 잘잘 외워요 이러길래, 어이구 주여 한쪽이라도 바로. 여러분요, 차라리요, 여러분 대통령 누굴 뽑아야 돼요? 남자가 문제가 아니라 부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인이 정치하지 남자가 정치하는 줄 알아요? 어느 모 지역 시장 돼봐요. 맨날 이불 속에 여보 그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거 저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알았어. 정치는 다 이불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저기 회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요, 대통령이 좀 어리삐게 해도요 부인만 똑똑하면 되게 돼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래도 성경에 온다니 주여. 그래도 그 인간이라도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좀 미안해요. 재밌게 하려고 이거 새청년 국민회의 기호 2번 부탁해요. 자, 이렇게 하니까 영적인 손실을 한번 봐요. 그래,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이 짧은 쇼타임 같지만은요, 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아멘하고 달려 나왔더라면은 그들의 시간을 합쳐보세요. 베드로님의 시간 합쳐보세요. 지금 급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른 기도해야 되고 다른 전략을 해야 되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많은 영적인데 손실을 가져왔다. 공동체도. 베드로님은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그래서 베드로님이 와가지고 얼른 이제 드디어 와가지고 이제 베드로님이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첫째 종용하라고, 조용히 하라, 종용하라고. 왜 조용해? 떠들으면 안 돼. 이 공격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교회도 함부로 떠들으면 안 돼. 나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유튜브 볼 시간도 없어요. 제가 설교 하루에 3번, 4번 한 주에 동영상 설교 나가는데 뭘 다른 걸 볼 시간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막 공격을 하더라고. 막 누구 막 큰 교회 목사님 이름 대면서 말이야. 막 동성연애에 대한 확실한 얘기를 해줘야 되고 WCG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이름까지 대더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들어봤더니 그 어른이요, 암 수술을 받았다는 거야. 그 아픔 속에서 그 내 백성을 이루하라 그걸 만들어 가지고 아픔 속에서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설교 시간에 일어났다라는 거 아니야. 물론 사람이 장단점이 있는데 그 암 환자 투병하고 있는 목사님을 향하여 자기 세상에 다르다고 막 이름을 막 대면서 공격해가지고 이렇게 인기를 얻어서 동영상을 해 나가는 거 꼬라지를 해야 됩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막 주의 종들 막 이름을 막 대가면서 노골적으로 막 대가면서 막 자기 입장에서 막 선지자가 되기처럼 거품 내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선지자입니까? 그게? 지혜롭게 해야지요. 이러이러한 교회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재정적인 손실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걸 전공했는데 좀 이렇게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는데 왜 그 세계적인 이름 있는 사람을 막 불러대면서 막 이러고 막 똥폼을 잡아야 됩니까?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사람에겐 좋은 점만 배우면 되잖아요. 좋지 못한 건 부리면 되는 거지. 완전한 사람. 이게 뭐예요? 힘 빼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동영상이 힘 빼게 하는 그런 편가르기 잘못된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진리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얘는 얘고 아니요 나누었지만은 주님이 볼 때 그 사람이 당신보다 참종이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종용해라고 종용. 조용해라고. 정치도 모르면 조용하고. 큰 종에 대한 어려움을 그 속에 들어가 봐요. 얼마나 큰 종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지. 세무서 들어온다 그러면 양들한테 갈 수가 있겠냐고. 당신 기업들 전부 다 세무조사 들어가겠다 그러는데 목사가 앞장 서겠냐고. 순교일도 아닌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앞섰다가 쉬운 게 아니에요. 큰 종들은요, 유리벽에 있는 그 유리사랑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 양들 죽이면서까지 쉽게 운동 그게 쉬운 게 아니요.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그냥 뭐 잘난 것처럼 그냥 소리 지르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종용하라고. 조용해라. 떠들면 안 돼. 아무리 기뻐도 조용해라. 그러면서 뭐예요? 간증을 하잖아요. 따라해. 주님께서 나를 나오게 했다고 간증을 해. 그 다음에 야고보 슬픔의 가정 야고보 형제들에게 나에 대한 얘기를 해. 그리고 뭐예요? 피난길을 오르잖아요. 피난길. 피하잖아요. 여러분 핍박되면 피하는 것도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종용하는 것도 지혜일 수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덮어주는 게 지혜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정에도 은혜 받으 주께서 그분 모든 주인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흥망성쇠 감옥의 모든 역사 정치 다 그분이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예요? 빨리 어디 가야 돼요? 피난길 올라가야 되는데 뭐요? 이 사람들 때문에 뭐예요? 지연이 돼서 이 베드로님에게 간이 나빠지도록 불안과 두려움과 이 피난길 시간을 이 사람들이 빼앗아 먹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행동은 뭐예요? 자기만 아니라 뭐예요? 주의 종들이나 하나님이 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대손실을 가져주는 좀먹는 행위라는 말이야.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 믿음의 행동.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뭐래요? 가장 강조한 게 성경에 뭐예요? 따라 신망이잖아요. 먼저 믿고 소망을 가져야 돼.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되고 다음에 사랑을 해야 돼.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뭐예요? 믿지 못하면 사랑도 안 나오거든. 오직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 보건세 보세요. 내가 믿느냐? 내 믿음, 내가 올 때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말세일수록 믿는 자가 참으로 믿는 자가 없어요. 입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을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돼서 여러분도 살고 남도 살리고 주의 등도 살 수 있는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소망의 계절 빨리 오게 해달라고. 나의 가는 길은 오직 주님 아시나요. 여러분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 아십니다. 주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청금같이 주님이 여러분 자녀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의 가는 신앙길 사업 사명의 길을 오직 주님 아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 아십니다. 주님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기적으로 나오리라. 주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오리라.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성백송에 가는 사역길을 오직 주님 아시나니 저의 가는 풍사길을 오직 주님 아십니다. 주님 단련하신 후에는 여러분이 비전으로 나옵니다. 주님 장미옥을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으리라.